오늘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너무나 귀하게 느껴집니다. 이번 주간에 금요일이 이제 우리 민족의 큰 명절인 추석인데요. 긴 연휴가 이어져 있어요. 가족들을 만날 기대, 또 연휴를 지낼 그런 계획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추석이 참 명절 중에 큰 명절인데, 그래도 다음 주일은 교회를 잊어버리지 말고 잘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해보시죠. 아멘. 너무 고수돈 많이 쳐가지고 물리치료 받으러 가고 그런 거 하지 마시고, 하여간 가족들과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분들에게는 참 반갑고 기쁘고 행복한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분들에게는 명절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명절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분들도 있거든요. 이 명절이 정말 주 안에서 우리 성도들 가정에 축복된 명절이 되도록 불편함이나 불쾌함이나 불행한 일이 없기를 바라고,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주 안에서 언제나 빛의 자녀들의 아름다운 그런 행복한 축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이번 명절을 지내고 앞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이렇게 믿습니다. 오늘 8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거듭난 성도들은 인격적으로나 영적으로 빛을 바라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예수 믿고 거듭나기 전에는 어두운 생각을 하고 어두운 마음을 품고 어두운 말을 하고 어두운 행동을 했다면, 예수 믿고 변화를 받았으면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저는 너무너무 귀중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에베소는 지난번에 우리 성지순례 갔던 분들은 잘 보고 오셨을 거예요.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 때의 유적 가운데서도 가장 화려한 고대 아크로폴리스를 지금도 가지고 있는, 참으로 아주 물질적으로도 번성하고 문화적으로도 화려했던 그런 도시입니다. 2000여 년 전에 그 도시의 유적이 아직도 대단한 그런 유적으로 남아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세속적으로 번성하고 화려한 그 도시에 기독교 공동체, 초대교회 에베소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소수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화려한 도시보다도 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살아가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은 마치 어두운 바다를 비추는 등대처럼 어디에서나 생명의 빛을 발하는 그런 존재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었어요.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가 누굽니까? 우리가 바꿔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 아멘 하실 수 있어요? 한번 더 바꿔서 하겠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아멘.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속성이 뭐냐면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시면서 산 위의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그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을 비추느니라 그랬어요. 이번 추석 명절에 가서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집안 사람을 밝게 비추는 일을 해야 돼요. 아멘.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이번 추석에는 내가 집안 사람을 밝게 비춰야 되겠다. 오늘 그런 결심을 하시면 명절 중에 명절이 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빛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곳에 있든지 빛을 발하는 거예요. 지금도 대낮이지만 예배당에 지금 빛이 비추이고 있습니다. 빛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나 빛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명절은 물론이고 일상생활 속에서도 빛을 발하는 삶을 살려면 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첫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거와 현재에 대한 선이 명확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빛이라 그랬습니다. 전이 언제냐?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 믿고 거듭나기 전에는, 예수 믿고 변화받기 전에는 어둠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지금 이 시간부터 내가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내가 새 사람이 된 이후부터는 이제는 내가 어둠의 일을 벗고 이제는 빛을 발하는 사람으로 변화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너희가 어둠이더니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빛이니까 빛의 자녀답게 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지 한번 이 시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아직도 어두운 생각을 하고 어두운 마음을 품고 어두운 언행을 할 때가 있지 않은가요?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우리가 새로워지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데 자신이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분명한 의식이 있어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예배 때 앉았다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새로운 삶을 반드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라고 하는 사람은 예전에는 어두운 가운데 살았지만 어두운 마음을 먹고 생각을 하고 언행을 하며 살았지만 내가 이제 예수님을 알고부터는 새로운 삶을 분명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게 명확해야 됩니다. 여러분 과거에 어느 큰 교회에서 깡패 두목이 예수 믿었다고 해가지고 간증시키고 그랬는데 또다시 깡패 두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게 어떻게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겠습니까? 예수를 믿었으면 전과 후가 달라져야죠.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죠. 아멘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분명해야 됩니다. 세 번째,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어떤 것이어야 되냐면 나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위치에 있든지 빛을 발해야 된다고 하는 분명한 자의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치 자기 자신을 예수님의 말씀처럼 등경 위에 두어서 집안을 비추기는커녕 말 아래다가 그 빛을 감추어 놓고 어두운 짓을 한다면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그 사람이 예수 믿는 가정을 이루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빛을 발하는 위치에 있어야 돼요. 교회에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있잖아요.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들은 장로의 위치에서 빛을 발해야 돼요. 권사라고 하는 분들은 권사의 위치에서 정확하게 빛을 발해야 되고
집사라고 하는 분들은 집사라고 하는 위치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라고 하는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빛을 발해야만 그 사람이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예.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빛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빛인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생명의 빛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희는 빛의 자녀라 할 때 이것은 생명의 빛입니다. 전에 어둠이더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우리 성도님 가정을 신방해 보면 어떤 가정은 베란다에 테라스에 그냥 작은 정원처럼 화분과 화초들을 그냥 잘 가꾸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집안은 어떤 집이어야 되냐면 세심한 돌봄도 있고 물도 주고 닦아주고 거름도 주고 이렇게 해야 되지만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집안에 햇빛이 잘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집에도 좀 뭐 좀 키워볼까 하고 화분도 갖다 놓고 또 상추도 심어볼까 하고 조금 제법 큰 용기도 갖다가 이제 유기질 무슨 거름도 갖다 놓고 해봤더니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는가 보니까 서양집이라 그래. 햇빛이 잘 안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좋은 씨를 심어도 생명의 빛을 받지 못하면 싹이 자라고 자라나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주 안에서 빛이라 할 때 우리는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의 빛을 받은 사람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빛을 받은 우리를 향하여 주님이 하시는 것은 빛의 자녀들처럼 너희도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빛의 자녀된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서나 빛을 발해야 되는데 이 빛이 어떻게 빛을 발해야 되냐면 생명을 살리는 빛이 되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예. 그렇다면 빛의 자녀된 자녀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그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살리는 일을 과연 얼마나 했을까 그런 생각을 여러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회사에 한 인재가 들어오면 회사를 살리는 사람이 있어요. 스타벅스 커피 한 잔의 신화라고 하는 책을 여러분이 기회가 되면 한번 읽어보세요. 커피 산업이 사양 산업이 되고 옛날에 할아버지 다방들이 다 문 닫아갈 그런 때에 스타벅스의 이 카페 문화를 세계적으로 폭발시킨 인물이 있어요. 한 사람이 시애틀에 있는 그 회사에 들어와 가지고 4개밖에 없는 점포를 수만 개의 세계의 점포로 확산시키지 않았습니까? 한 사람이 그런 것입니다. 옛날 어른들이 그런 말씀을 했어요. 집안에 며느리 하나 제대로 들어오면 집안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예? 우리 집안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살리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맡겨놓으면 있는 것도 다 까먹고 다 죽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이 생명을 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 아프리카에 우리가 2번째, 3번째 교회 예배당을 새성전을 건축하고 오게 되었잖아요. 4년 전에 첫 번째 예배당을 세웠어요. 성도들이 자신의 삶에 하나님 앞에 기념이 될 만한 예배당을 세운 거예요. 여러분, 아프리카하고 아시아하고 얼마나 많이 떨어져 있습니까? 지난번에 거기 갔다 오는데 편도 근 30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런데 한번 갔다 오기만 해도 힘든 그런 거리에 있는 곳인데 대륙이 다르고 인종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른데 그곳에 가서 우리가 그런 일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장 살기 척박하고 어려운 곳에 가서 교회를 건축하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을 교회를 품음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생명의 용기를 주고 천국의 소망을 주기 위해서요.
생명을 비추려고 하는 성도들의 헌신과 우리 교회의 선교의 그런 정책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귀한 일들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작게는 그런 큰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어떤 봉사의 영역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뭘 맡겨놓으면 불평불만만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무슨 일을 맡겨놓으면 문제를 해결해 가면서 거기다 생기를 불어넣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 모이기만 하면 불평불만하고 자기만 알아달라고 그러고 자기 말만 해대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두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가족들이 만나면 서로 생명의 빛을 바라고 생기를 불어넣고 그 사람만 나타나면 가족들이 생기가 넘쳐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런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어둠의 세력에 갇혀서 살아갑니다. 생명의 빛을 바라는 것이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지불식간에도 어떤 사람 농담하는데 보니까 아무 유익이 없는 농담을 해요. 상처 주는 농담을 하고 쓸데없는 말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다른 사람을 불쾌하게 하고 인격을 손상시키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추석 명절에도 가족들이 모이면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마음을 살리는, 기분을 업시키는 그런 말을 여러분들이 잘 찾아서 하시길 바라요. 할렐루야. 음식이 하나 있어도 그저 어떤 사람은 제 입에다가 갖다가 퍼넣기 바쁩니다. 그러고 끝이야. 치울 줄도 모르고 같이 도울 줄도 모르고. 그러나 어떤 집에 가면은 같이 만들어서 먹고 같이 치우고 같이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어떤 집은 준비하는 사람이 허리가 부러지게 계속 몇 날 며칠이고 그거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앉아가지고 부어라 마셔라 밤을 새워가지고 또 딱지를 쳐가면서 뭐가 맛이 있네 없네 해가면서 술주정까지 해가면서 이번에도 병원에 입원해 보니까 어떤 사람이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요. 아이고 난 참 별 사람 다 봤어요. 그 뇌졸중이 온 사람이라는데 난 술 취한 사람이죠. 간호사한테 술 취한 사람 들어왔냐고 그랬더니 뇌졸중이 왔는데 통제가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 내가 분명히 알아요. 술주정하던 사람이야. 뇌졸중도 그렇게 오더라고. 여러분들 가족이 얼마나 귀합니까? 제일 귀중한 사람들이 가족 아니에요? 가족. 그렇죠? 여러분 이단들은 가족도 버리고 그 종교 집단의 광신자가 되라고 하지만 정통 우리 교회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가나의 집에 가셔서 축복해 주셨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집에 가서도 생기를 불어넣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로 인하여 아내가 힘을 얻고 남편이 힘을 얻고 자녀들이 생기를 얻고 살아갈 용기를 얻고 그런 명절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빛의 자녀답게 이번 명절에는 아주 결심하시고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빛의 자녀들답게 행하라고 하는 오늘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우리가 축복의 빛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첫날에 빛이 있어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빛을 만드셨습니다. 오늘날 과학자들은 이 빛의 실체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신비로운 것입니다. 그런데 창조의 빛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보니까 어마어마한 축복의 빛이었습니다. 여러분 창조의 빛이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셨다 했을 때 그날이 첫째 날이 되었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빛의 창조가 뭐였는가 하면 역사의 창조였어요. 여러분 그것이 온 세상이 누리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대제사장과 제사장을 세워서 그들을 축복하실 때에도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백성들을 축복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민수기 6장 24절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그랬어요. 따라서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빛을 비추신다. 아멘.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제사장이 백성들을 축복할 때 축복의 빛을 비추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까 우리 심홍섭 장로님이 기도하는데 보니까 성경을 읽은 표가 나대. 주의 얼굴빛을 우리에게서 돌리지 말아달라고. 할렐루야. 예.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어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축복의 빛을 비출 줄 알아야 돼요. 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 아닙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소유된 나라요. 예?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따라서 하십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할 때 우리가 어떤 빛을 비춰야 되느냐? 왕 같은 제사장들로서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처럼 우리는 예수 믿는 자로서 축복의 빛을 비춰야 된단 말이죠. 할렐루야. 저는 거의 매일 우리 며느리가 저에게 영상을 보내요. 병원에 있는데도 우리 손주 영상을 자꾸 보내더라고요. 네? 그러면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할아버지 또 할머니가 뭐를 해야 되냐면 축복의 빛을 그에게 자꾸 비춰줍니다. 밝은 미소를. 내가 가만히 보니까 제가 우리 애한테 재롱 떨고 있더라고요. 네? 어떻게 하면 애를 기쁘게 해줄까, 방글방글 웃게 해줄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우리는 축복자의 얼굴로, 축복자의 눈빛으로, 축복자의 손길로, 축복자의 언어로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는 법을 구현해내야 돼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가족 가운데에 수심에 찬 얼굴을 보면 어떻게 하면 그 얼굴에 빛을 비출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나이 많은 남편이 어깨가 축 쳐서 돌아다니면 이번 추석 때에 그냥 바가지만 빡빡 긁어가면서 쥐꼬리 같은 돈으로 어떻게 사냐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어깨 처진 남편의 어깨를 좀 으쓱하게 해줄 수 있을까? 빛을 비추시기를 바라고. 아멘. 늘 우울하고 생기가 없는 아내가 있다면 그 아내에게 어떻게 하면 행복한 빛을 띠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줄까? 그런 생각을 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7장 5절에 가서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신 성자 예수님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고 축복의 언어로 빛을 비춰주신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랬거든요. 그의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예수님이 아버지로부터 빛을 받아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그 음성을 들은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 오늘도 얼굴들이 보니까 별로 좋질 않아요. 예.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입니다. 한번 해보실래요? 최명수 권사님 졸지 말고 빨리 해요. 예. 예. 사는데 힘들고 지치고 상처 있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문제가 많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가족 간에 또 교우들 간에 항상 해야 될 게 뭐냐? 축복의 빛을 비추는 거예요. 축복이 뭡니까?
여러분 예배학에 보면은 베네딕션이라는 게 베네딕션. 이게 뭐냐면 축도라는 거예요. 축도. 베네딕션이 뭐냐면 좋게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좋게 말해요. 베네딕션. 베네가 좋게, 딕션 말하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좋게 말해주는 거예요. 네. 어떤 분이 우리 선배 목사님 만났더니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이고 형님 어쩌다가 이렇게 설이 맞았시오 그러는 거예요. 머리가 하얗게 됐다고. 하고 많은 말 중에 설이 맞았다고 할 게 뭐여 그래. 네? 그러니까 그 선배가 그때는 얘기 안 하고 저한테 와서 그 새끼가 말이야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싸 가지가 없다고. 아니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겨우 한다는 말이가 머리가 설이 맞았다고 그 말을 해야 되겠어요?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고 했으니 참 보기 좋습니다. 면류관 쓰실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 축복의 말을 할 줄 알아야지. 좋게 말을 할 줄 알아야지. 여러분 송편도 만들려면 어려워요. 부침개도 부치려면은 기름 냄새 맡아가면서 어려워요. 그런데 그거 해놓으면 참 너무 맛있다 그러면서 먹어도 참 그게 좋을까 말까 할 상황인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걸 먹어가면서 아이고 이게 너무 질다 뭐 이런 소리 해가 그러려면 자기가 하든지. 말할 줄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말할 줄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러나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 가운데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여기 있지만 내가 그럽니다. 너는 우리 집 장남이야. 너는 우리 집 기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지. 기둥이지. 이 새끼야 나가 죽어라. 그래야 되겠냐고 말이야. 그렇잖아요? 여러분 세 번째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가 어떤 빛이냐? 사랑의 빛이에요. 예수님의 빛은 사랑의 빛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 본성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말을 할 때에도 아주 냉정하고 가시돋친 말을 하고 상처 주는 말을 하고 그것이 습관이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굉장히 불행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번에는 가서 정말 사랑의 언어로 여러분들이 사랑의 언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나는 너가 좋아 그런 얘기거든요. 영어에서 I love you도 있지만 I like you도 있잖아요. 한번 해보실래요? I love you, I like you 같은 말이에요. 좋아한다는 얘기. 사랑의 언어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애기들을 오늘 아침에도 교회 오면은 우리 손주가 제 방에 들어와요. 우리 손주를 항상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이고 못생겼네. 이러면 되겠습니까? 이야 이쁘다. 지혜비가 우리 딸 이쁘지? 우리 딸 이쁘지? 너무너무 이쁘지? 그래서 얘 이놈아 저 고슴도치도 제 새끼 이쁜 줄은 알아. 그랬지만 저도 우리 손녀를 만나면 항상 이쁘다고 해줍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이 아이 속에 존재감을 갖게 되고 사는 의미를 갖게 되고 행복한 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제가 건강 문제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했어요. 입원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지난번에 건보에서 하는 정기 건강검진에 내시경을 했다가 이 12지장에 종양이 발견이 됐어요. 이걸 그냥 놔두면 100% 암이 된다고 빨리 제거하라고 그래서 선교지 나가기 전에 일정 잡아놓고 갔다 오자마자
이제 입원해가지고 이번에 제거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4일 동안 단식을 하고 그 물도 안 먹으니까 참 힘들더라고요, 그게. 그리고 이제 그 수면 마취를 해가지고 그걸 제거를 하고 또 대장 내시경을 해가지고 대장에서도 용종을 하나 또 떼내고 이렇게 하고 의사 선생님이 누워서 가만히 있으래요. 그럼 나는 하라는 대로 잘해요. 가만히 있었더니 침대가 왜 이렇게 딱딱해? 아유, 너무 힘들더라고. 근데 요번에 제가 입원할 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 성도들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할 때 얼마나 힘들까. 내가 좀 더 깊이 이해하는 시간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 그 병원에 가서 있는 시간 아까우니까 책이나 한 권 읽고 나와야 되겠다 하고 책도 가지고 왔는데 누워서 읽으려니까 이게 돼야지. 예. 그래서 그냥 나왔는데요. 이게 장출혈이 된다고 가만히 누워 있으라고 하니까 그게 참 어렵더라고요. 근데 요번에 느낀 것이 뭔가 하면 의료진들이 참 고맙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얼마나들 애쓰는지 말이에요.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하다못해 병실에 와가지고 청소하는 아주머니부터 시작해가지고 저를 또 그 침대에다 태워가지고 또 그 수면 마취하러 들어가고 나오고 이런 거 하는 사람도 있고 그거 이제 다 하고 나와가지고도 그 다음 날도 휠체어 또 태워준다고 또 왔대. 나 걸어가겠다고. 그걸 이제 걸어갔다 오고 그랬는데요. 의료진들이 이만저만 애쓰는 게 아니에요. 간호사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아이고 너무너무 고맙더라고요. 평소에는 그 고마움을 잘 모르고 살았는데 좋은 일 하는 분들인 줄은 알았지만 너무너무 귀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또 이번에 느낀 것이 가족들이 귀하다. 가족들이. 또 하나 느낀 것은 성도들이 귀하다. 어떤 분은 안부 문자도 보내시고 또 성도들이 예배 시간마다 기도해 주시고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느끼는 게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뭐냐면 사랑의 빛을 우리가 받는 것이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번 추석 명절 중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저 음식이나 먹고 만났다 그냥 헤어지고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은 생명의 빛을 비추고 축복의 빛을 비추고 사랑의 빛을 비춰서 모든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랑받고 있구나, 내가 축복받고 있구나, 내가 귀한 생명이구나, 이거를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빛을 발하는 그런 명절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교회는 확대 가족입니다. 교회는 역전대합실이 아닙니다. 여기는 공항터미널이 아니에요. 왔다가 그냥 물만 먹고 가지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교회에 오면 성도들끼리 교제도 하고, 교회에 오면 성도들끼리 위로도 하고, 교회에 오면 성도들끼리 격려도 하고, 교회에 오면 서로 악수도 하고, 교회에 오면 등도 두드려주고, 아멘.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뭐예요? 우리가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직장에 가서도 그런 역할을 해야 돼요. 가정에 가서도 꼬다는 보리자루처럼 있지 말고 우리가 빛을 발하는 자가 돼야 돼요. 요번이 기회예요, 기회. 아멘. 좀 돈 좀 풀어요, 돈 좀. 가족들에게 양말도 좀 사주고 옷도 좀 사주고. 아멘을 안 하네요. 못 들은 것 같은데 다시 해요. 돈 좀 풀어요, 돈을 풀어. 아셨죠? 음식도 명절 때만 되면 이 집 가서 얻어먹고 저 집 가서 얻어먹고 추접 떨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가족들에게 맛있는 음식도 만들어서 먹이고, 아멘.
같이 만들고 같이 나누고 그런 가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추석 명절이 하나님의 생명과 축복과 사랑의 빛이 우리 성도들에게 가득해서 다음 주에 왔을 때는 예배당이 그냥 번쩍번쩍해지길 바랍니다. 얼굴이 환해가지고 할렐루야. 다음 주에 올 때는 후줄근한 거 다 벗어 던지고 추석 빔도 좀 입고 오셔서 예배 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에게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고 예배케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를 믿지만 아직도 변화를 받지 못하여 어둠 가운데 어두운 마음과 어두운 생각과 어두운 언어와 행동으로 빛을 가리는 일이 없도록 오늘 이후에 우리들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빛의 자녀라, 빛의 자녀답게 행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언제나 어디서나 빛을 발하는 위치에서 생명의 빛을 발하고 축복의 빛을 발하고 사랑의 빛을 발하는데 우리의 삶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